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하소서.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겨울의 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날씨입니다. 이러한 날씨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들이 이제는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을 따르며 특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동신의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동신교회 옹백공사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공사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일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3) 대림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2023) 대림 성탄 스페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근거에서 서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은 반드시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어야 하느냐? 무언가 내가 좋다고 느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경험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반드시 기쁨은 또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가치, 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그 소망, 또한 또 그것에 대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든지 금전을 받았다든지 보석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그것을 다 하게 되었다든지 만약에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그 이외에 인식하고 있는 여러 동물들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네 번째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소위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소위 이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여러 철학적 그 사육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 가정에 있어서 오늘날 아주 중심적 가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반대 밑에 파랗게 된 것은 바로 sadness, 그러니까 슬픔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옆에는 뭐가 있느냐? 긍정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또 뭐가 있느냐? 사랑도 있고요. 거기에 소망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바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겐 어떤 기쁨의 종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연에서 오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거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아주 상쾌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그 자연이 무엇을 더 이루어주게 되느냐? 여러 곡식을 다 이렇게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러함으로써 수확을 하게 하였을 때 오는 것 또한 자연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 전부 다 이제 그것이 곡식을 다 내준 그 평원조차도 우리에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숲속에서 마음껏 그 숨쉬고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용기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딱 보여주었을 때 그 자녀가 아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우울이나 디프레션에 빠져 있다가 다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용기가 주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무언가 그 쫙 소망을 펼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일컬어서 용기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는 치유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치유가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병에서부터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경제적인 것에서 또 그리고 국가적인 것에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었을 때 인간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왔었을 때의 그 인간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 희열이 있게 되고 또 그 빛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인간의 치유를 얻었었을 때의 모습을 갖다가 예술가 들은 이처럼 치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모든 것이 어두워졌지만 이제 빛이 비춰져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이 주는 기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는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또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또 이렇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세 번째 주간을 그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간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과 더불어서 그 이제 우리가 이게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이런 식으로 쫙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기쁨의 나라가 오리라. 그럼 기쁨의 나라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느냐? 오늘 그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 기쁨의 나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이렇게 쫙 피어서 기쁜 노래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그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자연의 아주 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면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박토입니다. 아주 박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광야가 아주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그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생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지금 여기에 피어 있는 곳은 백합은 아닙니다만은 이 백합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경이 말하는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막에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무성하게 피어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네모네인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말씀했었던 그 사막의 백합화라고 말할 때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으로 고귀한 꽃으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서 그 3월 달에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처럼 초지가 쫙 있고 저 아네모네가 쫙 펼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들판이 어떻게 이 꽃들로 무성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바랬던 것은 그렇게 박토였고 이것이 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늘 동경했던 곳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레바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숲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좀 멀리 안티레바논 산맥이 보이게 되는데 안티레바논 산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만년설이 있다는 건 여러분 그 밑으로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고 또 더불어서 숲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레바논에는 저와 같은 영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왜냐하면 많은 역사 속에서 저 숲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남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레바논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이 최고의 그 자연적 아름다움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분 이 사막이 이처럼 황폐한 곳들이 기뻐하게 될 것을 여러 곳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1장 3절도 말하기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호세아 14장 5절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아가지고 백합화같이 필 거고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하여서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연예인은 연약한 이 손을 갖다가 강하게 하고 막 떨리는 무릎, 여러분 두려워서 떨릴 때 그 무릎을 딱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겁내어 있는 그래서 겁을 내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다 보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자처럼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현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이냐라고 5절과 7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거고 그때에는 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막 뛰어다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게 되는 때가 될 거고 그때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게 될 거고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연못이 시원한 연못이 될 거고 메마른 땅이 무엇이 될 것이냐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우물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런 들짐승들이 막 머물던 그런 곳들이 무엇이 될 거냐면 갈대와 부들이 난다. 곧 그곳에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슴과는 달리 이 소위 이 성지에 있는 사슴들은 가젤 사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많이 길게 되는데 그 사슴들이 뛰는 모습들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거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와디 켈트에 가보면 이게 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막 가운데서 뭐가 흘러가느냐? 시내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41장 18절도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강을 내실 거고 샘이 나게 하실 거고 못이 되게 할 거고 샘 근원이 그런 물이 아주 풍성한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5절도 말하기를 역시 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사야 58장 11절도 말씀하기를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도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물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서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이것이 그대로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대로가 주어진다라고 8절로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길이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그 정결한, 신앙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요르단에 있는 왕의 대로를 찍어 온 것인데, 왕의 대로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쫙 타고서 뭐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서부터 무역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대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앞장면에서만 보셨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이 길을 가서 보면 저렇게 여러분 쫙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은 이야기하기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은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가끔 있게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도두어라, 그 다음에 낮은 것은 높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나라가 융성해지기 위해서는, 융성해지기 위한 그 인프라 가운데 하나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길이 있어야 그것이 모든 물류와 이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되고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시온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말씀이냐, 잡혀갔던 사람들이 속전을 내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서 이들이 돌아와서 그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얻게 될 것이어서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은 여러분 이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특별히 그 승리의 행진을 말할 때, 특별히 그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을 때 쓰여지는 사진인데, 이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들이 저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무려 20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온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온에 도착해서 그 소위 예루살렘,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기쁨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제 돌아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 그때는 바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거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은 말합니다. 이제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고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절은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도 또 선포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은 말하기를, 너희 딸 시온에게 말하기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만나는 그 기쁨의 그 얼굴을 여러분은 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눈물과 한숨과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 자체인 것이죠. 바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성화가 보여주는 대로 밑에 그 예수님의 탄생과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그 찬양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오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 누가 오시느냐? 기쁨의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창조의 기쁨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이에게 기쁨의 주가, 기쁨의 왕이신 예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가득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께서 주실 그 기쁨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자연과 또 그 이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기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이 기쁨 신앙으로 기쁨을 기대하는 이들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